토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토끼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을까요? 토의 주제는요, 도저히 살 수가 없다였어요. 토의 주제가 도대체 맹수들의 횡포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호랑이, 사자, 늑대들이 토끼 마을로 쳐들어와서 토끼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은 친척과 이웃들을 참혹하게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산길을 거닐 때도 토끼는 한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맹수가 튀어나왔고 나를 괴롭힐까? 언제나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주제를 갖고 토의를 모여서 했어요. 하나님을 집중 성토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한 동물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한시도 더 늑대랑 호랑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 야, 그러지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냈는데 아무리 짜내도 묘안이 떠오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토끼가 격투기를 배워보자. 격투기를 배운다 해도 늑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토끼 격투기 배운다. 그래서 야, 우리 공수부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막아보자. 근데 토끼로 공수부대 다 만들어봤자 호랑이 한 마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토론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차라리 함께 죽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 함께 마을에 있는 운물로 달려가서 빠져 죽자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혼자 죽으려고 그러니까 괜히 두려웠는데 막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막 용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마을로 달려가기, 마을에 있는 운물로 다 빠져 죽으려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토끼들이 마을에 있는 운물로 다 달려가는데 운물 근처에 개구리와 메뚜기들이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토끼떼들이 몰려오니까 집이 무너지고 밟혀 죽고, 그래서 개구리와 메뚜기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동인가? 왜 우리 같은 약한 동물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달려가던 토끼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시 회의를 잠깐, 그리고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개구리와 메뚜기를 봐라. 그렇게 보니까 우리만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보다 더 약한 동물들이, 우리 발길에 죽어가는 동물들도 세상에는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회의 결과 죽지 말고 더 열심히 살아보자고 운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는 내 약점이 아니야. 내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약해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너를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약하고 강한 것 다 상대적인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보지 않고 내 약점에 매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 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절망인 것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게 왜? 저 푸른 하늘, 창공을 바라보는 걸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 공간을 향해서 내 시선을 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건요, 내 안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내 밖을 향해서, 내 밖의 세상을 향해 눈을 뜬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던 그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눈을 들어서 이웃과 역사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말은 닫혔던 마음,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밖의 소리, 너의 소리, 메뚜기,
개구리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서 이웃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생의 용기가 솟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살 맛이 나는 것이에요. 다시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세상 살면서요, 감사할 일보다 불평과 원망, 비난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 사회 현실 속에서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이나 조직은 다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힘으로 내려누리려고 하는 그런 퇴행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감사 찬양이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계명천지한 세상에도요. 제가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 밀양이나 쌍용차 같은 분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신문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모순과 문제가 자꾸 쌓여만 가. 이게 나중에 다 우리 역사, 우리 사회의 짐이에요. 여러분, 법원이 재판 잘못해서 의로운 사람 죄인으로 내어 몰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그 국민들 손해야. 다 나중에 돈으로 메워줘야 되잖아요. 몇십억, 몇백억씩 다 메워주잖아. 그 누구 돈이에요? 그 누구 돈이에요? 국민들 돈이야. 그 똑바른 판사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서민들이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공공요금이 오르고 택시비가 오르고 하여튼 남편 월급과 애들 성적 빼고는 다 오른다. 그런 말들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내 불행, 내 슬픔, 내 고통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웃음을 잃어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에서 전혀 다르게 사는 법, 진짜 세상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그런 원망과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이 악할수록, 악이 강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 전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방법의 요약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건 소위 역사신조라고 하는, 여기 성경에 쓰여지기 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던 그런 신조예요. 신조.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약본이 뭡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약본 그러면 뭘 말하죠? 사도신경. 그런 말 하죠? 사도신경. 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 같이 이스라엘에게는 요 문구가, 신명기서 요 26장 요 문구가 역사신조예요. 이건 성경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국민, 그 당시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외고 다녔던 그런 자기들의 역사의 고백문이에요. 저들은 이 역사 신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초국하는, 자신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배웠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신앙 고백문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다 읽지 못했어요. 추수감사절기에 햇곡식을 바치면서 이 고백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주로 언제 많이 외웁니까? 사도신경 언제 많이 외워요?
우리 장례식장 가면 많이 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정형화된 삶의 터가 자리가 있어. 근데 이 역사 신조, 역사 고백문은 반드시 언제 드리게 되냐 하면 추수감사절 날 아침에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 예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반드시 이 역사 신조를 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구는. 하여튼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핵곡식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외는 거예요. 이 역사 고백은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역사 고백이 참 재밌어요. 이게 핵곡식을 바치면서 역사 고백을 한다는 것도 참 특이한데, 이 시작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조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소민족이었고, 우리는 초라한 태생이고, 우리의 과거는 참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지언정 과거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은 다 형편없이 살아도 왕년은 다 잘 나가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교인 모두는 초등학교 때는 다 반장했어. 반장. 우리 김상래 권사님 반장이었다니까. 초등학교 때는 다 반장이고, 초등학교 때는 다 누구나 1등이야. 여러분 1등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조사해 보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장성주 집사님 초등학교 때 1등이었다니까. 동네에서 똑똑하다고 그냥 온 동네 소문 파다. 옛날에는 정말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내 지금의 초라함을 과거의 찬란함으로 극복해 보자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신의 역사를 이렇게 고백하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꼴찌였습니다. 우리는 분단장도 못 해봤습니다.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이 과거를 결코 미화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 우리는 떠돌이 소수민족이었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박해와 시련의 역사를 언급하고 오늘까지 이어져온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요체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말해?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순환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믿는 것은 단지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자연의 신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억압과 탄압의 세월을 이기고 자유와 평화, 정의와 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초라했던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이 초라했던 것, 한 번 초라한 놈은 영원히 초라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말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추수감사절 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단지 자연의 소출을 많이 주었다 하는 풍요로운 결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농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신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바로 저들 고백의 역사 고백의 요체였던 거예요. 여기서 역사란 뭐예요? 역사란 뭐예요? 역사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역사란 고전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지. 근데 역사는 봄 다음에 겨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과 혁명과 새로움이 가능한 거예요.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 안에 수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움직여서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현실이 고전불변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내가 삶의 선택에 의해서 내일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현실 속에 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그것이 역사 신조가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한다는 것, 지금 가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 부가 영원히, 지금 권력이 영원히, 지금 억압과 시련과 불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그럴 수도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화무 백일홍. 세상은 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변화 속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새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야. 오늘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의 현실이 어둡고 힘든다 하더라도 역사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내일은 오는 것이고, 그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거기 이스라엘의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추수감사절, 그것은 단지 곡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를 들어서 오늘 이 어지럽고 혼탁한 한국 역사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60년 우리가 한국 현대사의 한 증인으로 살아왔듯이 앞으로 60년 더 아름다운 역사를 지어가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이 눈을 뜨면 우리의 60년은 지난 6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가는 거죠. 시련과 역경도 있겠지만 당신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민족에게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고 갈등의 사회 현실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새 역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이 언제나 적과 꾸리는 새 역사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아름다운 내일을 지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행진에 참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만드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60년 당신이 주관하시는 역사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새 역사를 향해서 저희가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